전에 얘기했죠. 조주가 왜 무라 했는지를 바로 일러도 되고,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게 있다. 해암스님이 이렇게 이걸 조금 하기 쉽게 알려줬어요. 그럼 삼키고 토한 게 뭔지를 알고 조주는 왜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 했는지, 무라고 했는지, 우리말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되고 한자로 무라고 해도 돼요. 이거를 아무 근거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맛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대로 침착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참고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난 도대체 이게 의심이 안 가고 힘만 들고 도대체 아무 생각이 되지를 않아요 하거든. 그때 다시 또 물어보세요. 그럼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왜 조주는 무라고 했을까? 이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 그 길이 열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총명한 사람은 거론하는 것을 듣자 말자고 심의식으로 이해하는데, 자, 이거를 얘기를 하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조주가 무라고 대답했대. 이걸 또 이걸로 심의식으로 분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조주 무자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로 이해해가지고는 널리 헤아려 증거를 끌어다가 분부한 것을 말하고자 하지만, 지금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불교 방송에서 선문염상하고 문문관을 강의한다면서 막 문학적 표현, 철학적 철학 뭐 이런 거를 막 여기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게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증거를,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을 말하고 증거를 끌어다가 분석을 말하고자 하지만 증거를 끌어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널리 헤아리는 것도 용납. 널리 헤아리는 게 뭐 문학적인 철학적인 이론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비교하고 뭐 따지 이런 거예요. 심의식으로 아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왜? 심리학을 가지고 오든 철학을 가지고 오든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오든 그게 전부 다 심의식을 떠나서 되는 일이에요. 전부 다 심의식을 가지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심의식을 가지고 상상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심의식을 가지고 상상하는 사람들을 옛날 선사들은 한마디로 야호정아하고 혼을 냈던 겁니다. 야호정이 뭐예요? 들여우 새끼야 이런 말이잖아요. 여우가 뭐예요? 잔머리고 깨만 많은 사람이잖아요.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고. 그게 여우의 특징이거든. 그런 여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우들이. 들여우 같은. 그 지금 강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근데 심의식으로 하는데 심의식을 떠나서 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증거를 끌어내고 널리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두 육신 앞에 있는 정식의 일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식이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과 의식인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육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생사의 언덕에서는 결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이런 걸 아무리 잘하고 문학적인 비유, 심리학적인 비유, 철학적인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더라도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온 천하의 선사, 장로라고 일컫는 자들이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들은 님께서 편지로 써서 보내온 소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거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심의식의 분별작용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전부 다 그런 것들이다. 심지어는 선사라고 하는 사람, 장로는 그 수행자들 가운데 어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고참들이 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그런 병통들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삿땡겨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그 다음에 충밀수자는 저와 함께 평보융 회화에 있을 때 서로 모여 평보융의 깊은 뜻을 다 얻어 그는 스스로 안락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도달한 바는 역시 그대의 편지 가운데 소식을 벗어나지 못하더니 요즘 비로소 그릇됨을 알고 따로 이 안락처를 얻고서 비로소 내가 추워도 그를 속이지 않았지만, 원래는 이제 이 대해종고도 그렇고 충밀수자라는 사람도 같이 출가를 해가지고 평보융이라는 스님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평보융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남들이 선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거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해종고가 깨닫고 나서 이게 그 평보융이 가르친, 또 평보융의 가르침을 듣고 안락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안락이란 말을, 진정한 안락을 얻었으면 공부 끝난 거지. 그런데 평보융의 가르침이 안락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명상법을 통해서 어디 가가지고 명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고 좋아졌다. 이걸 안락으로 삼았다면 그거는 그릇된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락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다른 명상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았다. 예를 들어서 극기 명상을 했는데 발에서 느낌이 달랐고 그 다음에 숲속에서 누워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나눔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듣고만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는 자기 느낌을 얘기만 하는 거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참여자들이. 그런데 대종고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안락처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좀 힐링이 되고 치유 명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온함을 안락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일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자, 거기에서 내가 공원에 가서 극기 명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거를 온몸으로 느꼈다 했을 때 그 느끼는 놈이 누구냐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좋다라고 느끼는 곳이 어디냐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진짜 안락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좋은 게 안락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현상을 따라간 거에 불과해요. 평소에 일상생활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여유도 없이 지내다가 오랜만에 명상한다고 3일 동안 전화기도 다 뺏었어요. 매일 카톡 들여다보고 뭐 일처리하고 뭐 이러다가 3일 동안 전화기도 내려놓고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바람 소리 들으면서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편안해진 것 같은데 그런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을 안락,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한 게 그걸 안락으로 삼은 거란 말이죠. 근데 진짜 안락처는 거기가 아니라니까. 어디예요? 그걸 그렇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야. 자기를. 누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안락처야. 그것을 느끼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안락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거나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른 명상 수행법을 통해서 뭔가 치유가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치유 명상의 좋은 효과이고 공덕이기는 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는 그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에게 가서 만나 뵈라고 하였으니 일이 없을 때 시험 삼아 그에게 토로하게 하여 님의 뜻과 개합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왕 교수가 충밀수자하고 그때 당대에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밀수자라는 사람은 이제 잘못된 안락,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진짜 안락처를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봐라.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안락이 그런 게 진짜 안락처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뜻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내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 공부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80살 늙은이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로 정성스러운 것이지 아이들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비유예요? 왕 교수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사대부 중에도 나이가 많고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됐나 보죠. 그런데 그걸 비유로 한다면 아니면은 80살 늙은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비유일 수도 있어요. 이제 삶이 다 해간 죽음에 달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과거 시험장이라는 말은 진짜 과거 시험이겠어요? 80살 늙은이가 다시 과거 시험을 봐서 뭐 하겠어요? 고시 공부를 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참선하는 선방을 뭐라고 흔히 얘기해요? 선불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선불장? 부처를 가리는 도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0 늙은이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음이 닥쳐올 사람이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참선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건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실로 정성스러운 것이 애들 장난이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벌써 60이 넘었어요. 60, 70이 돼서 이제 세상살이는 웬만큼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노후 그리고 죽음, 늙고 병들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현실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은퇴했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장난 삼아서 공부를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우리 LA에도 그런 모임이 참 많아요. 공부를 하러 가보면
나이들이 다시 막 60, 70 됐는데 또 다른 강좌 같은 데도 이렇게 뭐 독서 모임, 공부 모임도 가보면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진짜 이 선불장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로 노인들이 심심하니까 소일거리로 그 다음에 자기 아는 거 지식 자랑하려고 아는 척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장난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죽을 날이. 그럼 진지하게 생사해탈을 더 늙고 힘 빠지기 전에 하는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발심을 왜 못해요? 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살이에는 욕심을 은퇴했으니까 더 이상 안 내도 되잖아.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탐내고 또 화낼 일도 별로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궁극적으로 생사대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만 가지면 뭐 웬만한 은퇴연금 가지고도 살만한 이제 수준이 됐다면 엉뚱한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괜히 그 젊은 사람들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뭐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어디를 나왔는데 뭐 무슨 책을 봤는데 그런 그게 장난이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진정한 안락처가 어딘지를 이제는 찾고 이제 마지막 노후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난처럼 공부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생사가 닥쳐오는데 힘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낙처가 있고 증거를 끌어와 차이가 없더라도 모두가 귀신집에 살림살이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뭔가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똑똑딱 낙처라는 말은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팍 맞아 떨어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귀신 살림살이라는 귀신집 살림살. 이 쓸데없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 말이야. 말이 아무리 조리 있게 잘 되고 뭐 증거가 그런 것 같더라도.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지식이나 이 심의식이잖아요. 이게 뭔가 마음이 가가지고 직기한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가서 생각이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 헤아리고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분별하고 이런 것으로 아무리 입증을 하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생사를 해탈하는 도리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전부 다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에게는 조그만 일도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본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문에 그 선종 안에 여러 선사들의 얘기가 여러 가지 차별되고 다른 견해는 오직 법을 아는 사람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도 여러 가지 방편상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게 있지만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게 견해가 다른데 또 우리 여기서 이걸 염두에 둔 것은 이제 묵조선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묵조선은 이제 잘못된 길로 참선하는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정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게 다른 견해나 다른 차별되는 다른 수행법이 얼마나 사람들을 망치는 것인지 이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을 진짜 큰 법을 밝히지 못한 자는 종종 허다의 병으로 약을 삼으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거꾸로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병으로 약을 삼는데 거꾸로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 줘야 되잖아.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고치지 않고 뭐예요? 병으로 약을 삼는다면 더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병을 오히려 망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덧나게 해서 더 심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병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이 의사를 잘 만나고 약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오남용을 하게 되면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악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공부도 똑같다는 얘기죠. 잘못된 방편을 쓰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괴로움, 생사의 모든 생사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잘못된 방편이 오히려 생사윤회를 더 강화하고 악화하는 방편이라면 그게 뭐냐면은 오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잘못된 안락처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하고 이게 병으로 약을 삼는 담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걸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왕 교수한테 이렇게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유시랑이라는 사람에게는 또
이 편지를 2개를 했는데요. 잠깐 봅시다. 유실왕에게는 이제 또 편지를 받고 다시 답장을 했는데, 편지를 받아보니 나벌 30일은 섣달 금음날이라는 뜻인데요. 섣달 금음날은 이제 죽는 날이라는 생의 마지막 날의 비유이기도 해요. 그 편지를 받은 나벌 30일이 이미 다가왔다고 하셨군요.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컨대 일상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면 세간의 잡다한 마음들이 자연에 녹아없어요. 자, 이제 내일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럼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진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살이에 다른 욕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 이와 같이 관찰하면 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러면은 잡다한 마음이 다른 생각이 들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내일 죽는데 대통령이 누가 됐든 축구가 이기든 말든 그런 데 관심이 있겠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일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잡다한 마음이 이제 쓸데없는 마음은 더 이상 다른 거 없고 오직 죽음에 맞닥뜨려서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생각 외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잡다한 마음이 이미 녹아 없어져도 다음 날도 이전처럼 초봄이라 차가울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 섭달 금음날 다음이 언제예요? 섭달 금음날 다음이 1월 1일이잖아, 새해. 근데 새해도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음력으로 얘기하면은 설날에 봄이 왔다라고 벌써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그게 맹춘이에요. 근데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뭐예요? 섣달 금음날 다음에 새해가 바뀌어가지고 1월 1일이 됐다고 추위가 싹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잡다한 마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날도 이전처럼 초봄이라, 이게 맹춘이라는 말이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이 하지만 초봄이 아직도 추울 거다.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 이 뜻이 해설이 분분한데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잡다한 마음을 새 속에 신경 써야 되는 마음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 마음을 없앴다고 해서 바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잡다한 마음이 그냥 더 이상 탐진치에 욕심을 내지 세상살이에 마음을 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아직은 뭐예요? 안락처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뜻한 깨달음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궁극적인 깨달음은 아직은 성취가 되지 못한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덕께서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인연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요거는 경덕정독록에 나오는 백장해의 스님이 위산영우 선사한테 한 말입니다. 그게 경덕정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백장해의 스님이 불성의 뜻을 알려면은 시절인연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절이란 그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부처를 이루어 금강자에 앉으셔서 마군의 항복을 받고 법륜을 굴려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드신 시절. 자, 이거는 아는 내용이죠, 그죠?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금강자에 앉으셨다는 말은 깨닫기 전에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그 명상에 들었을 때 마구니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위협도 하고 그 다음에 딸들을 보내가지고 또 유혹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항복을 받고 법륜을 굴렸다는 말이 이제 초전 법륜이 이제 그 사성제를 가리키기 시작해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반에 드셨던 이 시절인연이라는 말은 이런 것을 시절인연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공거사는 여기 편지받는 유실왕의 해공거사입니다. 해공거사께서 말씀하신 나벌 30일이란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르러 다만 이와 같이 살펴볼 뿐이니 그러니까 시절이라는 게 언제냐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나올 때든 금강자에 앉을 때든 마군 항복을 받을 때든 법륜을 굴릴 때든 중생을 제도하든 일반에 드린 때든 그때처럼 유실왕이 해공거사가 지금 나벌 30일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요게 바로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다만 여기에 이르러 다만 이와 같이 살펴보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바람관이라고 하며 달리 관하는 것을 삿된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절인연을 만나야 되고 시절인연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시절이 언제가 시절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얘기를 대종고의 이 얘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나의 시절이다라고 돌아봤을 때 이것이 바로 바른 관찰이다, 정관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삿된관이에요.
그래서 삿대고 발음을 가리지 못하고, 그 지금 여기라는 말 흔히 하잖아요. 지금 여기를 살펴보는 게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